오늘 제목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의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살아난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성경, 우리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스토리텔링. 1장 사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 그랬죠? 그때 임금이 여호야킴. 여호야킴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 여호야킴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아수르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 포로가 되고 떠났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아직 멸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는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텐데 그 이름하고는 너무나도 사뭇 다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1장 사건이. 그리고 났더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 금신상 꿈을 꾸지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다로 끌려갔느냐? 보호하기 위해서.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홍수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쓸만한 하나님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죠. 잘 쉽게 말하면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로 보내서 이 사람들을 인재 최고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려오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 2장 사건이 그겁니다. 근데 3장에 바벨론이 영원하라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3장 사건은 어때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3m 가는 그 마르둑 신을 섬겨서 우상 숭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것들을 그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변질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짐승같이 만들어보잖아.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손은 발톱이 뭐 독수리 발톱 같고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딱 미친년.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이름 사살이네. 벨을 죽이라는 거네. 진짜 벨을 그날 5장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 벨사살 왕을 죽임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뭐 스토리텔링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계속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뭐라 그랬어요?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8장에서 12절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람어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영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고대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오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때 당시 아람어를 썼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아람어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1장에서 7장 사건을 다 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읽으라고 아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8장에서 12절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누구만 알 수 있어? 유대인들만 읽을 수가 알 수 있어. 왜? 이방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사건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징조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율법 안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제가 이야기했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다 회파돼버렸어.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떤다 그랬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이 성전 안에 이 말씀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시 어째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부각시켜주고 심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율법으로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전을 수축했다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성전 외곽으로 쉽게 말하면 성전을 보호하는 것을 딱 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안에를 이쁘게 성전을 꾸미고 성벽을 만듦을 못할 것이에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성전을 지어놓고 성벽을 수축한다 한들 유대 민족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에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더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나름대로 깊이 있게 많이 우리 한다고 했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이 마지막 때 유대인의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알리아 운동. 요즘에 여러분들 알리아 운동 하시는 거 알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지금도 프랑스 같은 데라든가 유럽 전역에 미국에 그런 아프리카 그쪽 전 전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은 알리아 다 돌아오는 그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더라고. 그들이 먼저 돌아오고 성전이 지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이제 핍박이 오는 거지. 그때 핍박이 와서 성전 우리가 3년 반 동안에 그 난리가 피어지면 그들은 여제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어떤 막 굴에 숨고 바위에 숨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소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 마지막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가 있다고? 에루살렘에 있어. 에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에루살렘 성전도 있지만 하늘의 에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에루살렘이 온전히 지어져야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알리아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945년에 그때 다 돌아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 진짜 힘있고 능력있고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의 장난 아니거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성지 순례를 안 가봐서 통곡의 백 이런 데를 안 가봤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우리 이방인들도 그 통곡의 백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감회가 새롭고 그 유대 민족이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자기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통곡의 백에 서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쩌거든. 틀릴 거라고. 완전히 다를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휴거가 되려면 좀 시간이 남았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급속해요. 그것도 봐봐. 전 세계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힘든 어떤 그런 시점이 되면은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그 사람들은 어째? 야,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독교 그 예수화를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예수화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리아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찌든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기독교와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에루살렘에 집중돼 있어요. 에루살렘은 항상 봐야 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다니엘이 여러분 이 기도 사건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의 금지령을 내렸어요. 금지 법령을 내렸어. 야, 너희들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다른 신학에 기도하는 순간 너희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참 사람들이 생뚱맞기도 하고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어.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어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울었던 그 여인네들 있잖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때 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제가 이 본문을 읽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우리 11절도 그렇고 15절도 보니까 그 무리들이 그렇게 나와. 그리고 5절에도 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하겠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났어. 쉽게 말하면 감히 근접하기도, 그리고 뭐 어떻게 폄하할 수도 없어. 끌어내릴 수도 없어.
근데 이 다니엘이 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흠을 잡을 수가 없다고 써졌네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여러분 뭐 건덕지를 잡아야 되잖아. 이 건덕지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를 하고 끌어내리고 죽이고 싶을 거예요. 우리 안에요 독한 시기, 우리 안에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15세기에 사보나놀라라고 하는 아주 그 사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보나놀라가 그때 당대에 또 거목이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시기가 말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가 와서 그러는 거야.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눈을 하나 뽑아본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한테. 그러면 이 사람의 눈 하나를 뽑아버리면은 네 눈도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랬거든. 천사가 감행해버려. 시기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 눈가락 하나 뽑은 것은 내가 이해가 돼. 아니 이 사람 눈가락 하나 뽑는 것은 나 이해가 돼. 용서가 되는데 내 눈가락 하나 뽑는 것은 난 도저히 안 되거든. 그런데 이제 말기 나왔는데 그 박효진 장로가 그 독하다 해도 이렇게 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한 100명씩 모여있는 깜빵이 있고 또 많이 모여있는 거 있고 독방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기득권 내가 이제 잡아버리려면은 어떤 놈이 하나 있었냐면은 이 거지 같은 것들 거기도 싫다고 그러면서 대나무 있지 그놈을 얇게 해가지고 그 밖에 나가면 그런 것도 구할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갖고 그놈을 이렇게 아주 가늘게 아주 가른데 그래갖고 이놈은 눈구녕을 다 이렇게 꼬매본다 그거만 갖고 눈을 안 떠본다. 눈구녕을 안 떠본다.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입주둥이도 이거 다 해갖고 이렇게 꼬매본다. 말도 하기 싫다고. 대나무 오 자기가 직접 이놈 눈하고 얘 아래 눈하고 내가 살 떨렸다니까. 이 독함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교도관들이 그런데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지. 그것도 그 교도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갖고 본인 스스로 하라면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거잖아. 이놈의 독함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건드려서는 절대도 안 된다. 그게 이제 거기에서 딱 그 독함. 근데 그 시기가 봐보세요. 오직 하면 내가 너 눈깔 하나를 빼버리면 내 눈깔 하나를 뽑아본다.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 독한 시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어떤 행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 다니엘을 그렇게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1장에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3명의 통치자를 세워서 세 나라로 세 부류로 나눠서 40명씩 그렇게 해서 통치자를 세워 다스린 사람들을. 근데 그 중에 최고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복이 어찌겠어. 권력이라는 것이 그러잖아. 권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 31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지난번에 어쨌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외손주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내가 잊지 마라고 그랬죠. 이 세 왕을 거치면서 세상에 또 등용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지금 노장에 백발 노장이에요. 80이 넘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이. 근데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롭고 이 모든 국가의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받아서 영적으로 고쳐줄 때 이 느부갓네살 이 나라 이 왕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이었겠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의 대통령들 봐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어째요? 바로 뭐 김민석이 뭐 말같지 않는 우상호 막 이런 얘들 전부 다 세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참 조심스럽네. 아니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 사람들로 전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의 그 총명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다리오 왕도 쉽게 말하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다시 또 등용을 시킨 거죠. 자기와 또 함께
국가의 모든 대소사를 나누고 의논하고 그러면 다니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묵상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잖아요. 그런 큰 일을 맡길 때는 영적 코드가 좀 맞아야 둘이 어떤 대화가 통해야 쉽게 말하면 그런 큰 일들을 맡길 수 있잖아요. 임금님, 나는 내가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 땅에 잡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지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는 했을 거라고 믿어. 근데 다리오 이 왕이 그거를 분명히 들었어.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직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 오늘 보니까 다리오 왕이 딱 이제 임금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대소 신료들이 뭐라고 딱 꼬대느냐. 임금님, 왕이 이 나라를 좀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데 지금 메데바사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이 어째요? 메데바사로 넘어와서 이 다리오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있는 시간 메데바다 페르시아 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령을 딱 해놓고 지금 이제 더 이상 바뀌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법령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대소 신료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임금한테 달콤한 말로 이렇게 속삭인 거지. 임금이 동용했기 때문에 인제는 어찌야 쓰겠어요. 임금님,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다른 신을,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고리다 집어넣어 봅시다.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뭣도 모르고 자기를 좀 높여주는 것 같잖아. 그리고 이게 대소 신료들이 나를 굉장히 또 이렇게 추대하면서 또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해주는 갑다. 그러면서 별 의미 없이 그냥 조서에다 도장을 찍어버렸네. 근데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몰랐어. 그냥 몰랐어.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털으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쩌면 이렇게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 돼. 그래서 5절에 봐보세요. 세상에 그 법으로는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런 머리는 어쩜 우리 잘 돌아가고 뭐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게 뭐라는 거야? 율법. 하나님의 법에서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찾아봐갖고 깨달은 것이 뭐였어? 다니엘이 기도한 거 알잖아. 이것들이 알잖아.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 30일 동안의 금지 법령을 내렸다니까. 그래갖고 아싸 찾았어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면은 빌미가 없잖아.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그러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하게 만들어야 돼. 아멘.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야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법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어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이 뭐 5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수간하고 뭐 통관을 해도 뭐 상관이 없고 내가 이럴 때는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난 남자 이 말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느 날 내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하나 들어왔어. 트지엔이.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어. 그럼 어쩌겠어요? 놀래불고 화장실만 들어와도 난리가 나버리는데 이런 세상에 살면 우리 같은 사람 살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지. 이거는 뭐라 그럴까? 무법천지도 이런 무법천지가 난리가 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또 이런 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1차 팬데믹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어쨌어요? 사람들 다 가둬버리잖아. 그 법들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들 가둬놨더니 말 잘 듣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우리 머지않아 또 이런 세상이 또 올 거예요. 그러면 혼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내가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켜내고 또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 그 말이. 근데 없지. 그러면 안 되지. 없지.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믿음의 신앙이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밑바닥부터 잘 닫아줘야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땅이 물컹물컹한 것이 햇빛이 내리쬐고 그러니까 그것이 땅이 돋아져. 다그져. 우리 전라도 말로 다가져. 그래갖고 더 깡깡해져.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그거 마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째요? 다가져. 단단해진다고, 여물어진다고. 그래서 어쩌겠어요? 어떤 상황이 올 때 한순간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서워서 여러분들 그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절자로 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나 혼자 말씀을 읽고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안디옥교회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유튜브를 안 찍으세요? 나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데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뭐냐면 내 안에서도 잘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막 호박만한치 크게 나와갖고 내 얼굴이 안 이쁘면 어쩔까? 내 얼굴이 안 이쁘면 어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령이 감동되어서 성령이 시키고 있는가? 그분이 하고 있는가? 내가 내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얼굴 속된 전라도 말로 낯바닥 이쁘게 나오면 못하고 미흡게 나오면 어쩔 것이야. 근데 그런 것까지도 내가 신경을 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좀 더디되고 좀 이래서 머뭇거리고 막 이래지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야. 우리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고 내가 서툴고 2% 부족하고 잘못하고 어눌해도 이걸 자주 하다 보면 이제 어쩌겠어. 다듬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또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을 시켜야만 이 다니엘을 잡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딱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임금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오메 내 사랑하는 내 다니엘을 내가 이렇게 내어주고 속절없이 내어주게 생겼으니 나는 어쩌면 좋으냐. 이 다리오 임금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죠. 내가 저것들한테 꽤 넘어가 버렸구나. 내가 속아 버렸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말했던 그때 그 무리들이 그리고 다리오 왕과 다니엘 이 세 부류를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그 무리들은 항상 어때요? 우리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어째요? 막 참소하고 막 거기에서 막 고발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라 군중들이요. 쉽게 말하면 얘들 이렇게 조소를 꾸미고 난리를 치면서요. 결국 이렇게 몰아가는 거지. 근데 그 임금 마음에서는 얼마나 이 다니엘을 가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다니엘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말에 어떤 이만한 실오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거야.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 밥도 안 먹어불고 고기 끓여불고 나를 즐겁게 하는 눈으로 뭐 하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잠도 안 자고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임금치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도착하는 순간에 체포를 하니 마니 벨롱 소리가 다 있어요. 먼저 그 사람들 무슨 외교부 장관이 먼저 가가지고 하는데 외무성에서 백악관에 근처에 있는 숙소에도 잠을 못 자게 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 버리느니 이런 사건이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다 치고 그 밑에 그 가장 참모진들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럴 때 이재명이는 사는 거예요. 대통령은. 여러분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직 못 되니까 그런 말을 내 자격이 없지만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이 나와야 맞아. 우리 남편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호성 집사님. 그렇지. 나는 별로 영향가가 없으니까 우리 한초의 목사를 살려주시면 마지막에 그래도 좀 말씀을 좀 전하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멋져 보여. 오늘 이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80이 넘었어. 여러분 다니엘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내 점담은 괜찮아. 근데 내가 아직 죽기에는 내가 너무나 지금 그런데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80이 넘었어요.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서 어쩌겠어? 야, 나 살 만큼 살았고 내 나라가 아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이 말만 임금이 아니지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 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어도 나는 그만이요. 그리고 또 살아도 그만이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보죠.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한번 드러나야 될란가 봐. 그러니까 이 임금도 다리오 임금님도 참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고 또 이 다니엘을 살리고자 하는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뭔 감사가 나오겠어? 생각해봐. 내가 이제 이것만 들키는 순간 나는 사자 굴 속에 잡혀 들어가는데 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 중에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소한 이야기지만 우리끼리 말씀 전에 나눴잖아요. 2주 동안을 우리 성경아 얘기를 듣고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경륜이 안에 힘듦, 아주 이 짜증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똑같이 나하고 둘이 죽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우리 식구가 건다고 어쩌겠어. 우리 남편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딱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아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얘기를 한 번이라도 더 보듬으려고 이랬어. 얘기를 됐고 한 번이라도 밖에 더 나가려고 그러고 한 번이라도 더 보듬으려고 날리고 나도 땀을 뻑뻑 흘려도 애기하고 놀아주냐고.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네.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 우리 애기를 보듬을 줄만 나는 등을에다 업을 줄만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버려 걔가 기상을 일찍은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찌해야 되겠어. 자기하고 놀아줘야 되잖아. 눈높이로. 그럼 우리 이한이하고 같이 눈높이를 내가 해준 거예요. 난 그럴지 몰랐어. 나는 그거를 못했다고. 그 눈높이를 맞춰갖고 있잖아. 둘이 숨바꼭질 잡으러 댕기고 깎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자지러져 버려. 너무너무. 그리고 그 같이 놀아주니까 거기에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얘기를 잘 놀아준 줄은 몰랐네.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에 눈높이가 있어야 돼. 이 다니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눈높이를 안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보통 사건을 경험했어요. 풀무불에 빠졌던 그 세 친구를 알고 있죠. 또 그 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꿔가지고 죽음에서 몸을 쪼개본다는데 거기서 지금 살아나 버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뭣도 없어. 우리 안에 인생에요. 인생의 마지막 바닥을 쳐버려야지 공이 튄다니까. 우리 그럴 때요. 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이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고 아주 배째라.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더라고. 그러든가 안 그러든가요? 나는 내 인생에 그랬던 것 같아. 정말 돈이 이제는 어디서 꿀 때도 나는 끄지도 못하지만은 꿀 때도 뭣도 없고 아주 카드 만땅 돼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딱 어떻게 하냐. 아버지 나 알잖아요 내 형편. 그러면은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줄줄 나고 하나님 찾아도 눈물이 나고 땅만 하늘만 봐도 막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얼마나 열해지고 그렇게 보들보들해져 본 거예요. 이 심령이 그렇게 부들부들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쩌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그때 일하시더라고. 이 아버지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 오늘 보니까 뻔히 알아. 근데 이제 문까지 열어놓고 기도를 했겠네. 뭐 했겠잖아. 읊어지면서 읊어지면 우리 성경 봉독하댔기 얼마나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겠어. 그런데 그 11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왔다.
걸려들었다 그러면서 쌤통이다. 이제 잡아놓을 수 있겠다. 다니엘의 사자굴의 밥이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좋아.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 내 눈깔 하나 뽑아불고 네 눈깔 하나 기회에 뽑아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 하나가 죽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도 이 시기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을 이렇게 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야 돼. 눈물로 기도로 여러분 아주 이런 말씀으로 읽을 때 제가 요즘에 방언을 해야 되는데 막 방언 옛날처럼 그렇게 막 쉬었잖아. 그랬더니 그게 잘 하기가 싫어. 솔직한 말로. 그래서 막 의지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놈을 내가 영어로 읽어버려 쓰겠다. 그래서 방언으로 레스바라레 캬마라베 키리스카라바 카메리베 키리스카라바 케베 그랬더니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와. 근데 자꾸 계속 반복하면서 했더니 이 말로는 방언을 계속 하면서 이것은 내가 쉽고 말하면은 읽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면 안 될걸. 그러고 났더니 내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왔냐면 영이 굉장히 맑아지는 것을 내가 알았어. 해보시라고. 우리가 방언 찬양도 그러잖아. 라라리리를 와나샤마 와이네네네 와이네네네 스카노만 방언 기도를 할 때 와키라스마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고 방언 찬양도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이 지지난주에 여러분에 그랬죠.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그 통변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거는 초보자가 하는 거야. 충이야, 네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나는 그러는 거야. 아버지 그렇죠.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순종을 잘한다고요. 여러분 순종,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는 통변하고 내가 예언과 직결이 되는데 그거 잘해서 여러분들 어째? 그러면 사람들이 어제 복제 갖고 기도해 주라고 오지. 그럼 내가 그럴 때마다 탁 또 목이 고다치지. 갖고 아주 교만이 땡땡해지지.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 기도원이 문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돈 없으면 못 가거든.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형편 뻔히 아는데 몇 명 대도하는데 맨날 돈 얘기만 헌금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러겠잖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제가 충이야 오늘 지금 좀 있으면 사람들이 좀 올 것 같으니까 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좀 몸단속도 하고 세수도 하고 눈곱도 띄어야 나한테 그래. 근데 내가 아이고 뭐 오늘 아무도 연락도 안 오고 오도 안 하겠으니 뭐든지 혼자 그러면서 한 느글느글 하고 있어. 근데 진짜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조금만 그러다가 진짜 사람들이 와버렸네. 근데 얼마나 부끄러워버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안 왔어. 내가 이런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안 오더만 이게 내 생각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 근데도 그때마다 내가 말을 잘 들어.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들어. 잘 모르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한 거예요. 아, 네 생각일지 몰라도 그것이 분별이 잘 안 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이가 말을 잘 듣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이제는 내가 알아.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해. 방언 통변하면 못합니까? 예언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못해도 돼요. 이거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거든. 근데 오늘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통변과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을 교만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변 은사가 쉽게 오도 안 해. 예언도 쉽게 오지도 않아.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내가 봐도 어디 기도원 원장 제가 제일 혐오했던 사람들 중에요. 은사를 그렇게 갈망하고 막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원 원장. 막 해갖고 막 앞에서 봉투 막 읽어주고 막 이렇게 한 거. 아주 내가 딱 질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다니엘의 죽일 빌미를 잡은 거죠. 근데 다니엘은 오늘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랬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7번 했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제가요 저 빨간 집과 우리 초록집을 지을 때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와서 집을 지었거든요. 카자흐스탄. 거기는 이슬람권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요 3번 하루에 기도를 해요. 내가 환장해버려. 하고 라마단 또 기간이었어. 그래갖고 그것들이요 노가다 일을 하는데 밥을 안 먹어버려. 굶어버려. 내가 미치겠어. 아이 노가대판에서 일하는 너희들은 밥을 먹어야 힘을 쓸 거 아니냐. 밥을 먹어야 아띠. 난 그 얘기 지금 이름도 안 잊어먹어. 아띠. 너무 잘생기고 신실해 애기가. 아주 한국 사람보다도 더. 근데 그래 애들이 신앙이 있어서 그런가 정말 애들이 멋지더라. 농땡이 꾀도 안 부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 그 이슬람도 하루 여러분 알죠? 지금 성전을 향해서 3번씩 이 다니엘도 3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신실한 유대인들은 7번을 드렸다. 야, 그 얼마나 너 하기 쉽냐? 우리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받기도 하라게도 식기도 하라 할 때도 어째? 우리 다 좀 날라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것마저도 그것도 다 사람 봐가면서 하실지도 알아야 돼. 알죠? 이방인을 위해서 때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 이방인데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던 우리 이안이 눈높이에 맞출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눈높이도 맞출 줄 알고 이런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침 저녁 3번 9시 정오 3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번제. 여러분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요. 희생제사가 되는 거예요. 태워서 드려. 근데 구약에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죄 사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짐승을 잡아가 꼬실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를 받으시고 내 죄 사를 일반적인 죄를 그게 바로 번제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은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리는 거.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 했겠잖아. 여러분 이걸 보건데 다니엘이 기도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번제를 드렸지. 뭐 짐승을 꼭 잡아서 그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간헐적 우리가 그랬잖아요. 16시간 동안 밥을 안 먹고 그리고 밥 먹는 거 간헐적 성령이야.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었으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임파테이션 됐던 그런 성령이었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성령이 오기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간헐적 성령이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그때 예배를 맨날 아침 저녁으로 드린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 말씀이 어디가 나와 있냐면은 민첩하고 다니엘이 민첩하고 그 말씀 나오죠. 6장 가까이 초반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 그 말은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그 성령에 민감하다. 성령 충만했다. 그 말이 다니엘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난 죽어도 그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그래서 이런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계속 충만함을 다니엘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다니엘에게도 그 노년에 그런 걸 주고 처음부터 일찍 주지도 않잖아.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12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그 계시들을 다 펼쳐주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셨지만은 그 다니엘에게 어쩌는 거예요? 너는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괜찮으니까 너는 자 2500년 후에 한참 후에 일어날 사건이니까 너는 그냥 자고 있어. 그리고 나면은 너는 그냥 기록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더라도 다니엘 너는 지금 죽을 것인데 그때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 알으면 뭐하고 모르면 뭐 어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시여.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죠?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목이 그랬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많이 찾았죠? 에레미야 25장 12절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다니엘은 자기가 벌써 15살에 15살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벌써 80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70년이 가까워지는 거야. 70년이 가까워져서 이제 어쩐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의 이 시간을 마치면 포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9장 한번 볼까요? 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의 2절,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다리오 5년이에요. 지금 오늘 다리오 왕 시작이야. 5년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없어?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9장 1절의 사건을 보고라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속자적인 어떤 사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우리 애기들 잘 되게 해주시고 기복적인 거, 돈도 좀 주시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별로 못해. 오래가지 못하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잉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되면은, 잉태가 돼갖고 어찌해야 되겠어? 이제 이것이 자라야지. 그래야 뽕 나지.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금방 이것이 없어져 보네. 어머, 내가 오늘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5년 아예나 없어져 버렸어. 그거는 내 생각, 내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이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를 늦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극각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아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안디옥에 평신도로 있었을 때 기도하는데 중국으로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새댁내기고 돈도 없어. 근데 그때 당시에 150만 원인가를 내고 선교를 가는 거야. 근데 진짜 가고 싶어. 합류해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돈이 없어서 못 가. 근데 하나님 그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막 우리는 하나님, 나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네요.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저는 갈 수가 없네요. 근데 내 안에서 뭔 마음이 딱 들어보냐면, 목사님이 그 돈을 대줄 거라는 마음이 와버린 거야. 저 안디옥에 목사님이 그 돈을 대줄 거라는 그 믿음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는데 진짜 기도하다가 뭔 돈 뭉치가야? 그때 당시에 그 10,000원짜리요. 100만 원이면 100 얼마면 너 어쩔 거냐? 펑 소리가 나지. 나는 원치 막 이렇게 울고 기도하는데 뭔 소리가 퍽 나야.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이러고 봤는데 돈 뭉치. 너 어쩔 거냐? 내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 여러분, 다니엘이 너 30일 동안 기도하고 금지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한테 그런 마음 줬을 거죠.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라. 너 그동안 내가 어떤 하나님이 너 잘 알잖아. 너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이. 그런 마음이 나는 다니엘에게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거는 여기서 안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내가 그랬잖아. 80세의 그 노인의 이 다니엘은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라니까요. 살만치 살았어. 영광 다 누리고 다 봤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 그런데 보니까 아까 9장 1, 2절에 보니까 귀로 완전 돌아가는 것을 다니엘은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 왜? 처음부터 끌려왔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 보게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고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어떤 거가 무엇인가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더디 될지라도 여러분만 그 줄을 놓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해 줄 것을 믿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7절. エスゲル서 36장 37절. 36절도 있고 37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가 있어요. 다니엘 앞에가 에스겔이에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했으니까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줬어요. 난 응답 받았어. 난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어쩐다고요? 그 이루어준다고 응답이 왔을지라도 나는 그에게 어쩐다고?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응답을 마지막까지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야. 응답 받았다고 이제 기도 안 해버려. 내 안에 손에 우리 엘리야가 기도했잖아. 바알신과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기미가 안 보여보네. 기미가 안 보여보여. 그러니까 이 승산을 지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야 되는데 어쩌겠어. 미쳐버릴지 대결을 해놓고 그럼 안 되면 어쩌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몸살을 치고. 여러분 기도가 이 다리 사이로 머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해야만 배가 딱 꼬꾸라져 버려. 아멘? 안 해봐서 모르지. 난 해봤거든. 이 다리 사이로 유연한 거하고는 달라. 이 머리가 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고 밥을 안 먹고 굶어버렸어. 그 음식을 얼마나 했던가 이게 허리가 딱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한 구름이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째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게 막 하는 거예요. 와 이제 보였잖아 한나가? 우리 아니 재밌지? 재밌지?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한 거예요. 뭔가 기미가 조금 보이잖아. 우리가 그럴 때 어쩐 거예요. 막 하나님 역사하고 일을 내실랑 갖고 막 난 살았다. 그러면서 막 더 힘이 나서 아멘 아멘 하고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러던데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없어. 반응이 조금 형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를 해.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그런 하나님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꼰질르지요. 그래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어져 사자 굴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세상에 새벽에 눈 뜨자 말자잉 기도했고 잠 안 잤고 오직 생각이 누구한테 있어? 오직 마음의 집중이 누구의 다니엘에게밖에 없어. 그러니까 새벽에 눈 뜨자 말자 응? 잠 안 자고 같이 날밟기를 받고 응? 그리고 갔더니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오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거 영화로 하나 그래서 다니엘 영화가 많이 나왔는가 봐. 영화 충분히 찍을 만하겠잖아 감독이. 네. 그래서 왕이 이 목소리 들었을 때 어땠을까?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죽고 살았을 때 눈물 콧물이 나지 않았을까? 가슴이 먹먹하고. 그럴 거 있잖아요. 세상이 설마 했는데 진짜로 살아버렸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러면서 내가 그 작은 미력한 내 기도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 또 그러면서 다리오에게도 믿음이 들어가 버려요. 실은 여러분 다리오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이 감동하고 또 그 믿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고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다 그랬어. 여러분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말 되죠? 먼저 와가지고 여러분 동물들의 본성은 여러분 먹잇감이 딱 오는 순간에 늑달같이 달려들어서요 막 포식자가 돼버려요. 그래. 근데 이제 역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어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쉈다. 여러분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멋지신가요?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멋지지만 무섭지.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그 5년 경기장의 사람들 어마어마하고 사다리 입을 다먹고 다니엘을 안 죽인 것도 놀랍지만은 그것도 놀라울 일이지만 그 달라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 우리 그 옛날에 기억나? 글래디에이터 1, 2 같은 거 보면은 5년 경기장에서 여러분 사람 둘 중에 하나 너희들 데려다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째 막 환호하고 그 죽음 앞에서 박수를 치고 그 잔인하게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이에요. 존재들이 짐승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짐승이라. 짐승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짐승이에요. 똑같은 모습만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있는 거지 실은. 이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오죠. 여러분은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얼마나 모락을 꾸미고 장대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임금이 딱 알고 어째요? 지가 넘어가서 그 장대에 누가 매달아 죽어? 하만이 매달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오늘도 이런 현상이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모략을 하고 간사하게 이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고한 자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내가 저주를 해도 아연아 내가 네가 꼴보기 싫다고 내가 너를 아무리 저주를 해도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당하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그 저주가 나한테 와버려. 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거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귀한 그릇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어째 너를 살려버리지. 그리고 그것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교회로 내가 독을 맞고 죽어버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져.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서 너무 좋으니까 25절에 이에 다리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다. 벨사살하고 똑같네. 그죠? 뭐 또 평강이 자기들이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아주 서신서를 쓴 것처럼요. 딱 그렇게 하더니요. 26절을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지시기도 하고 하늘이나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받는 구원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삶 사는 날 동안에 내 삶의 영역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이런 문맥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봐. 힘들고 어려운데 뭔 놈의 저기가 되겠어요. 인상이 구겨지고 똥 씹은 표정이 내어지고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도 건진을 받는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다니엘은 그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도 이방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대변해 주잖아요. 자기가 선포하잖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방 나라 임금도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높여드려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렸어. 나의 행실과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조소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 삶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오메 내가 이호성 집사님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옛날에는 아이고 저 사람 본게 한 번도 복음도 전한 적이 없어. 근데 뭐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오메 예수 믿은지 몰랐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찌해야 되겠어. 주변에서 어머 예수 믿으셨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우리 삶이 여러분 이런 삶으로 또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